새해 첫 주일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먼저 좀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새해 첫 주일에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서로 축복하시고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먼저 함께 인사하실까요? 또 저희들이 새해맞이 예배 1월 1일 자정에 함께 인사한 것처럼 아름다운 동행이 있는 새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또 한번 인사하실까요? 저희 예배 가운데 이제 유치부에서 유년부로, 또 초등부에서 중등부로, 중등부에서 고등부로, 고등부에서 대학부로 이제 한 단계씩 이제 진급하는 그러한 우리 어린이들과 청소년들과 청년들을 위한 귀한 우리가 졸업장을 주고 또 성경책을 선물로 주는 아주 귀한 의식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새해맞이 예배를 드리면서 아름다운 동행이 참 중요한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함께 드렸습니다. 우리가 어린 자녀들을 위해서 이번 1월 각 캠프들을 위해서 매 주일 기도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이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좋은 친구들을 교회에서 만나고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아이들이 좋은 선생님들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또 좋은 목회자들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좋은 그리스도인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또 좋은 인생의 배우자, 반려자들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함께 기도하는 그러한 시기입니다. 특별히 저는 세 가지의 동행을 말씀드렸는데, 첫째, 새해 동안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한 해가 되도록 여러분이 애쓰시고 노력하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 성관교회 안에서 교회 공동체와 함께 동행하는 새해를 맞으시기를 원합니다. 또 여러분들이 이 새해 동안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 걸어가실 때 좋은 그리스도인들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서기를 원합니다. 19세기에 청교도 신학을 중심으로 자연과 인간의 내면을 노래한 에밀리 디킨슨이라는 시인이 있습니다. 많은 시를, 거의 2000편 가까운 시를 썼기 때문에 19세기를 대표하는 미국의 시인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시인이 노래한 시 중에 새해에 아주 적합한 시가 있습니다. 제목은 희망이란 한 마리 새입니다 라는 시입니다. 아주 짧은 시인데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희망은 한 마리 새, 영혼 위에 걸터 앉아 가사 없는 곡조를 노래하며 그칠 줄을 모른다. 모진 바람 속에서 더욱 달콤한 소리, 아무리 심한 폭풍이 와도 많은 이의 가슴을 따뜻하게 보듬는 그 작은 새의 노래는 멈추지 아니하리. 나는 그 소리를 아주 추운 땅에서도 아주 낯선 바다에서도 들었네. 허나 아무리 절박할지라도 그건 내게 빵 한 조각 청하지 않았네 라는 아주 짧은 시입니다. 희망을 새에 비유하고, 또 새는 쥐조기잖아요. 새에 쥐조기는 소리를 희망의 노랫소리로 그렇게 비유한 그러한 아름다운 시입니다. 여러분에게 새해가 희망의 새가 쥐조기는 노랫소리를 매일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새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희망이 언제 우리에게,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할까요? 우리가 즐거울 때도 있고 행복할 때도 있고 기쁠 때가 있죠. 아니면 반대로 좀 괴롭고 또 울음이 있고 어렵고 고통스러울 때가 있죠. 희망이란 언제 우리에게 더 필요한 거예요? 사람들은 행복하고 기쁠 때는 희망을 잘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아니, 그때는 희망의 노랫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희망의 노랫소리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절실하게 다가오는 것은 우리가 좀 힘들 때, 우리가 막다른 어떤 길에, 골목에, 길 끝에 다다라 있을 때, 더 이상 좀 견디기 어렵다고 느낄 때, 오히려 이때가 희망의 노랫소리를 들을 때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 새해 동안에 또 이 새해가 시작된 이 주일에 여러분이 그런 마음 자세를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희망의 노랫소리가 여러분에게 그렇게 들려오기 쉬울 거예요. 여러분이 힘들고 어렵고 또 막다른 끝에 다다랐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아직은 끝이 아니야. 너는 잘 해낼 수 있을 거야. 그리고 지금도 충분히 괜찮은 상황이야. 이런 여러분이 메시지들을 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특별히 다음 세대 또 우리 한국 사회를 위해서 특별히 일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군에서 일하는 군목들, 군인
목사님들과 저희가 협력해서 하는 사역이 있습니다. 6월 25일 한국전쟁, 또 8월 15일 광복절을 맞이해서 전체 군인들을 향한 캠페인이 시작됐는데 3년 캠페인입니다. 군목 전체 단에 이제 선교위원회에서 위원장과 또 위원들이 저를 찾아와서 요청해서 제가 여러분들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캠페인이 어떤 것인가 하면 괜찮아 캠페인입니다. 너 괜찮아, You're OK라는 캠페인입니다. 그래서 티셔츠 만들고 모자도 만들고, 요즘 또 군인들이 다 텀블러 갖고 다닌다 그래요. 텀블러도 만들고 하는데 그것들을 제작해달라는 요청을 군목단 수련회에서 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강사로 가서 군목단 수련회에 있는 여러 이제 소령이나 또 중령, 이제 인관한 후배 목사님들과 함께 이 캠페인을 얘기할 때, 이 캠페인을 주도하는 한 소령 계급을 다룬 후배 목사님이 지금 젊은이들에게 이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냥 있는 그대로 괜찮아, 뭘 좀 잘 못해도 괜찮아, 앞으로의 더 잘 가능성이 없어도, 더 잘 될 가능성이 희박해도 괜찮아, 이 메시지를 젊은이들이 좀 들어야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공감해서 3년 캠페인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 방송, 극동방송이나 기독교 방송이나 또 CTS와 같은 곳에 제가 인터뷰 프로그램을 만들고 특집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같이 출연해서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이 캠페인을 알리기도 하는 일을 지난 여름에 했었습니다. 며칠 전에 저희가 1월 1일 새천 예배를 드릴 때 저는 잘 알려진 한 코미디언이 한 방송사에서 개최한 연예상, 연예인들에게 주는 상의 시상식에서 대상을 받고 한 이야기를 제가 영상으로 일부러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영향을 받아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분이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그 기도 모임을 소개해드리고 또 소개를 했는데, 이분이 첫 마디 할 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이런 얘기를 인용했죠. 인생이라는 것이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근데 이 이야기는 야구 선수의 이야기입니다. 야구 선수 중에 아주 유명한 미국의 메이저리그 야구 선수 중에 요기 베라라는 선수가 있는데, 이 선수는 야구를 빗대어 얘기한 거죠. 야구 게임이란 끝나기까지는 끝난 것이 아닙니다.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 여러 분야에서 아주 인용되는 이야기가 됐습니다. 야구는 시간에 제한이 있는 경기가 아닙니다. 축구는 90분 안에 골을 한 골이라도 더 넣으면 이기는 것이지만 야구는 90분 하는 게 아니고요, 시간 제한이 없습니다. 한국은 되게 작년 평균으로 보면 3시간 12분 정도 하는데 이닝에 따라 합니다. 야구는 9회를 해야 합니다. 1회부터 8회까지는 10대 0으로 지고 있어도 9회 초나 9회 말에 11점을 뽑아낼 수 있으면 이길 수 있는 경기입니다. 야구는 한 이닝에 3번의 아웃의 찬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3아웃을 당할 때까지는 그 이닝이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야구는 9회 말 투아웃부터라는 말이 있죠. 이제 대전과 충청 지역을 연고로 한 야구 구단이 이글스인데요. 이글스가 수년 전부터 그냥 대전과 충청 지역의 야구단에서 전국적으로 관중들을 많이 동원하고 또 야구 중계를 하면 시청률이 탑에 이르는 전국구의 구단으로 변화됐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어떤 것인가요? 하나 이글스 야구는 처음엔 지다가도 7회나 8회나 9회가 되면 역전승이 제일 많습니다. 작년 2018년 144게임 중에서 하나가 역전승한 게임이 제일 높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는 재미가 있다는 거죠. 제 주변에 제가 대전에서 목회를 하고 있으니까 서울이나 수도권에 있는 목사님 중에 한화 이글스로 자기 응원하는 팀을 바꾼 목사님들이 많습니다. 저한테 대전에 올 때 전화해서 가족들과 같이 오는데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이글스 팬이기 때문에 야구장을 좀 같이 갈 수 있냐고 이렇게 문의해서 같이 가는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살고 있는 곳에는 연고 구단이 따로 있지만 아이들이 이글스 야구를 좋아한다는 거죠. 왜 좋아할까? 6회, 7회, 8회까지는 지고 있어도 8회가 되면 대전에서는 모든 관중들이 일어납니다. 대전이 이제 야구장이 조그맣잖아요. 그래서 11,000명 들어가면 꽉 차는데 하여튼 그 게임이 지든지 이기든지 8회가 되면 일어나서 육성으로 최강한화라고 외칩니다. 그때 아주 전율이 인다는 거죠. 같이 간 목사님이나 사모님들 또 같이 데려온 자녀들이 그때 같이 일어나서 최강 하나를 외치면 스트레스가 쫙 풀린다는 거죠. 그러나 게임은 이기는 건 아닙니다.
최강 하나를 외쳐도 하나가 작년에 3등 했거든요. 3등을 해도 이길 확률은 반밖에 안 됩니다. 제가 야구장에 가서 최강 하나를 목 터지도록 외쳤지만 이긴 걸 보면 손가락에 꼽습니다. 그런데도 최강 하나를 외칩니다. 우리는 그것을 소망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오늘은 내가 최강 하나를 10,000명이 외쳐도 9회 역전을 못했지만 내일은 이길 수 있으리라. 그것을 우리가 희망이라고 부르는 거죠. 야구 경기가 완전히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갖게 되는 희망입니다. 또 하나 이글스 팬들은 오랫동안 가을 야구에 나가본 적은 없지만 금년이 안 되면 내년에는 될 것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해서 거의 10년을 지나갔죠. 밤낮 꼴찌했어요. 9등, 8등, 9등, 8등 이렇게 쭉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작년에 가을 야구에 가게 됐을 때 간 것만으로도 너무 감격하는 분들을 제 주변에서 만났고 또 뭐 SNS로 저한테 축하한다고. 제가 축하받을 일이 아니거든요. 제가 무슨 뭐 관계가 있거나 주식을 갖고 있거나 직원이 아니에요. 축하를 많이 받았습니다. 새해 첫 줄입니다. 2019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야구로 따지면 1회 플레이볼을 주심이 부릅니다. 유명한 사람이나 관계된 사람들이 시구를 하고 투수가 첫 번째 볼을 들고 던지는 것입니다. 경기가 다시 시작된 것입니다. 저는 연말에 매듭을 짓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나무를 예로 들었어요. 한 해가 지나면 대나무에 매듭이 생겨서 죽간 하나의 간격이 한 30cm에서 40cm 생기죠. 새로운 간격이 죽순이 자라나듯이 또 다른 매듭이 생겨서 마디가 자라납니다. 이전에는 여러분들이 매듭을 잘 못 질 수도 있고 조금 시원찮을 수도 있고 아쉬울 수도 있고 후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부터는 아닙니다. 새해 첫 주일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쉬운 2주를 더 지나게 되는데 이 첫 주일이 새로운 경기를 시작하는 첫 발걸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새해 첫 주일에 또 다른 경기를 시작할 수 있을까요? 또 다른 마디를 이어갈 수 있을까요? 저는 3가지 기본적인 그리스도인의 자세를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새해를 시작하는 첫 번째 우리의 마음은 씨앗을 심는 농부의 마음이면 좋겠습니다. 새해가 되면 농부는 봄을 기다리면서 씨앗을 준비합니다. 이 봄에 뿌릴, 즉 파종할 씨앗을 준비합니다. 혹 그 전에 가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가뭄이 이르면 수확하지 못하죠. 이 겨울에 먹을 것이 없어서 씨앗으로 남겨둔 종자도 아이들에게 조금 죽이라도 쑤어서 줬으면 하는 마음이 있지만 현명한 농부는 좀 굶을지라도 풀뿌리를 캐먹을지라도 씨앗에는 손을 대지 않습니다. 좋은 씨앗을 가지고 있어야 봄에 뿌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새해를 시작하는 그리스도의 마음은 씨앗을 심는 농부의 마음과 같아야 합니다. 지난 2018년 저희들이 2월에 젊은 감리교 목회자들을 데리고 미국 교회 탐방을 했을 때 LA 지역에 갔기 때문에 제가 가까이 교제하는 강준희 목사님 교회 초청해서 함께 갔습니다. 그래서 세미나를 하고 목사님 부부와 함께 오후에는 새로운 교회를 짓는 곳에 다녀왔습니다. 그때는 뭐 아직 교회가 막 지어져 가는 때고 또 미국은 공사 진척이 늦기 때문에 과연 금년에 다 끝낼 수 있을까 하는 얘기를 강 목사님과 했습니다. 저희가 새 예배를 드리고 나서 새 예배를 마치고 1월 1일 새벽 2시쯤 넘었는데 제가 전화기를 확인해 봤더니 강준희 목사님한테서 메시지가 와 있는데 사진이 여러 장 와 있어요. 허가를 정말 극적으로 크리스마스에 받고 그 다음에 마지막 주일 예배를 첫 예배로 드리고 이제 새해 맞이 예배를 준비한다는 거죠. 그때 보내주신 사진입니다. 체육관 시국으로 졌기 때문에 이제 의자를 이제 배치하고 저렇게 예배를 드렸는데 저희도 2016년 새해를 맞는 감동이 그대로 살아왔습니다. 우리 오랫동안 교회를 짓고 교회를 준비하고 또 새로운 곳에서 예배드릴 때 저도 아주 기뻐서 예배드린 사진을 다 받아서 강 목사님한테 바로 보내드렸거든요. 그때 강 목사님이 축복의 메시지를 저한테 주고 너무 좋다고 너무 기쁘다고 얘기하셔서 제가 메시지를 드렸더니 곧바로 응답이 왔어요. 그래서 요즘 뭐 너무 외국에 전화하기가 쉽잖아요. 무슨 톡으로 전화를 바로 했어요.
그곳은 아직 12월 31일이지만 저는 1월 1일 새 예배를 드리고 그 새 예배를 준비하는 강 목사님하고 얘기를 좀 나눴습니다. 그때 보낸 메시지 중에 이런 메시지가 기억에 남습니다. 새 메시지를 그분이 목회서진을 써서 이제 교인들한테 주신 것을 저한테 늘 매주 보내시는데 처음에 그렇게 시작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해를 주신 것은 농부처럼 새롭게 씨앗을 심으라고 선물로 새해를 주신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나눠야 될 말씀과 그 맥락이 통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소개를 해드리죠. 농부라고 생각한다면 농부는 씨앗을 뿌리는 일을 합니다. 하나의 매듭을 주신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새로운 해를, 새로운 경기를 시작하듯이 씨앗을 심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여러분, 오늘이 새로운 씨앗을 심는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려야 됩니다. 농부는 어떤 상황에서도 새 봄을 맞으면 씨앗을 뿌려야 합니다. 자신이 몸이 아플 수도 있습니다. 농사를 짓기 싫을 수도 있습니다. 작년에 씨를 뿌리고 그토록 애쓰게 노력했지만 수확이 신통치 않아서 굉장히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작년에 수확이 많아서 금년에 농사를 안 지어도 아마 잘 먹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농부는 반드시 새해가 되면 땅을 갈아엎고 그곳에 좋은 씨앗을 심어야 합니다. 만약에 농부가 이 일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해 열매를 거두지 못합니다. 시편 126편은 그렇게 얘기하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연말에 우리가 한 주 전에 연말을 준비하며 연말을 매듭지으며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연말에 풍성한 열매를 거두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씨앗을 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새해를 위해서 오늘 정말 좋은 건강한 씨앗을 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교회학교의 각 부서로 이제 유치부에서 유년부로, 또 초등부에서 중등부로, 중등부에서 고등부로, 고등부에서 대학부로 우리 이제 진학하는 한 과정을 마치고 새로운 과정을 시작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새로운 씨앗을 심는 마음으로 새로운 과정을 준비하고 시작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에밀리 디킨슨이 노래한 것처럼 모진 바람 속에서 우리는 이 일을 해야 합니다. 심한 폭풍 가운데도 이 일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일을 하면 작은 새를 통해 주시는 그 희망의 노랫소리가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일하지 않으면 희망의 노랫소리도 들을 수 없습니다. 씨앗을 심는 일을 할 때만 희망의 노랫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점을 여러분들이 잘 봐야 합니다. 여러분이 이 시를 시편 126편을 노래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상황은 어떤 것이었나요?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이 노래를 불렀다고 시편은 적고 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며 부르는 찬양이라는 거죠. 시대적인 배경은 어떤 것인가요? 다니엘이 살았던 바벨론의 포로 시절입니다. 포로로 잡혀간 이들이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예언자들의 관점에 따르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지나면 회복의 때가 옵니다. 바로 이 노래는 심판의 때가 지나가고 회복이 시작되는 새로운 시즌, 새로운 해를 바라보며 노래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노래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간구했죠. 하나님이 어려움의 때, 심판의 때가 끝이 나기를 원합니다. 포로들이 돌아오는 때가 있기를 원합니다. 시온의 강가에서 불렀던 그 포로로서의 애달픈 노래들이, 눈물의 노래들이 이제 웃음으로 변할 때를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시편 126편입니다. 이것은 마치 작년에 어떤 일이 있어서 혹은 개인적으로 어떤 일이 있어서 농부가 울면서 눈물로 씨를 뿌렸지만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되는 기대 가운데 나가는 것과 똑같은 거죠. 시편 126편은 네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는 1, 2절이죠. 포로가 돌아오는 포로 귀환에 대한 기쁨을 신이 노래합니다. 3, 4절은 포로 귀환에 대한 열국 모든 나라 모든 백성의 기쁨을 노래합니다. 그리고 4절 끝에는 아직도 돌아오지 못한 포로를 돌려주시기를 원하는 요청이 있습니다. 그리고 5절과 6절은 눈물로 씨를 뿌렸지만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사람, 수확하는 사람, 출소하는 사람들의 기쁨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벨론 포로기가 지난 다음에도 여전히 예루살렘 성전에 나아가면서 포로였던 때의 어려움을 기억하고 그 어려움 가운데 눈물로 믿음의 씨를 뿌렸던
다니엘과 친구들과 같은 사람을 통하여서 지금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기쁨을 하나님께 감사의 노래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경험들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이러한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또 한국 교회 가운데 이러한 경험들이 지금의 한국 교회를 이룬 것입니다. 이 새해가 여러분 모두에게 시편 120편을 노래했던 시인처럼 또 이것을 계속해서 노래하며 성전에 예배드리러 올라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처럼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재경험되는, 다시 경험되는 하나님의 은총의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두 번째는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새해를 야구 경기를 새로 시작하듯 1회를 시작하듯 시작해야 될까요? 그것은 방해를 이겨내는 굳센 마음입니다. 씨앗을 뿌리려고 해도 뿌리는 일에 방해가 있습니다. 예를 좀 들어볼까요? 지난해 농부가 땀을 흘리고 씨앗을 새봄에 열심히 뿌렸습니다. 그런데 가뭄도 오고 홍수도 오고 수확할 때 병충해도 왔습니다. 도무지 많이 수확하지 못했어요. 이런 실패를 경험할 때 우리가 씨앗을 뿌리고 싶은 마음이 들어갈까요? 마음에 병이 들지. 난 정말 열심히 일했는데, 열심히 노력했는데, 최선을 다했는데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하면 마음에 병이 듭니다. 우리 아이들이 35명이 고등부에서 대학부로 이제 진급했는데 이 아이들 중에 대학 입시에 실패를 맛보는 아이들이 있을 것입니다. 또 재수를 해야 될 아이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마음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는 그때 마음의 상태를 낙심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음은 유리와 같은 것이어서 땅에 떨어지면 깨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깨어지면 인간은 큰 몸살을 앓습니다. 마음이 깨어지면 몸도 앓고 삶도, 인생도 몸살을 앓습니다. 엄청난 병입니다. 저는 재수를 일찍 경험했는데요, 아이들이 재수할 때 얼마나 마음이 어두워지고 힘든지를 잘 압니다. 저는 고등학교 자유경쟁 입시 때 대전고등학교 입시에 실패해서 이미 중학교 때 중학교를 졸업하고 재수를 경험했습니다. 대학교를 졸업하고도 재수하려고 했는데 그때는 몸에 너무 이상이 있었기 때문에 마음으로는 재수를 결심했지만 원치 않는 학교에 입학했다가 그냥 학교를 다니게 돼서 4년을 이어 다녔습니다. 그 과정들이 어릴 때는 순탄하지 않습니다. 마음의 병처럼 힘든 일이 없습니다. 육체의 병은 시간이 지나면 나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한 달 전에는, 2달 전에는 잘 일어나 앉지 못했고 설교도 2달이나 하지 못했지만 지금은 어쨌든 설교할 수 있도록 몸이 많이 나아졌습니다. 바울은 이런 것들을 개인의 인생 가운데 너무 많이 체험했죠. 초기 교인들에게 저희가 바울의 발자취를 따라서 이제 초기 교회를 따라 로마까지 두 번째 성지순례 프로그램들을 오픈하는데 바울은 낙심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요청할 때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있는 것처럼 아주 분명하게 도전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선을 행하는 것은 나쁜 일이 아닙니다. 누구한테 비난받을 일이 아닙니다. 나 스스로도 귀한 일입니다. 근데 바울은 선을 행하려고 노력했으나 비난받았고 모욕을 받았고 매를 맞았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때마다 그는 낙심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향해서 내가 잘 살려고 그러는데,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데 그때마다 그의 삶에 브레이크가 걸립니다. 벽이 앞에 있습니다. 바울은 여러 번 부딪혔고 여러 번 깨어졌고 여러 번 넘어졌습니다. 평생을 그래 했습니다. 그때마다 바울에게 주신 하나님의 지혜는 어떤 것인가 하면 지금 선을 행하기 때문에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때가 이르면 바울 자신은 거두지 못할지라도 바울의 제자들에 의해서, 예를 들면 디모데와 디모데의 동역자들이 그 선한 일을, 바울이 씨앗 심은 것을 거두게 되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바울은 처음에는 이것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삶이 깨어지고 그의 삶이 찢어지고 그의 삶의 피 흘림을 통하여서 그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총으로 때가 이름에 거두는 놀라운 신앙의 법칙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때가 이름에 거두는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나라로 부르심을 받고 난 다음에 적어도 100년에서 150년 사이가 지난 다음에 얼마나 놀라운 씨앗들이 그가 뿌렸던 초기의 곳, 지금의 터키, 그리스, 로마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교회들로
꽃 피고 열매 맺는 것을 그가 경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뉴스페이스, 이 거룩한 공간을 짓는 사역을 시작하면서, 우리 사역 프로젝트를 시작하면서 전체 키워드로 뉴 비기닝이라는 주제어를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새해가 새로운 시작입니다. 이 새로운 시작이 바로 새로운 하나님을 향한 나라를 위해서 내딛는 첫 걸음이고 새로운 출발입니다.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새로운 시작을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이 새해 첫 주일이 여러분 모두에게, 여러분의 직장과 일터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혹은 성공교회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서 여러분이 함께 하시는 사역에서 뉴 비기닝, 새로운 시작, 새로운 출발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에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간 그 상황에서 너무 힘들고 어렵고 희망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낙심하고 알아눕고 포기하고, 그래서 자기 주신 재능을 갈고 닦지 아니하고 열심히 노력하지 아니하고 바벨론의 사람들과 경쟁해서 자기의 유능함을 보이지 않았다면 그는 총리가 되는 그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벨론의 포로들이 다시 돌아와서 예루살렘에서 함께 예배하는 기쁨을 노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다니엘이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왕에게 절하지도 않고 왕의 신상에 내가 절하지도 않고 오직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는 표대가 있는 신앙의 결승점이 분명한 신앙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는 새로운 시대, 새로운 꿈, 새로운 미래를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다니엘은 경험하지 못했지만 그 후손들은 시편 126편을 부르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면서 이 놀라운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새해 우리가 두 번째 해야 될 일입니다. 방해를 이겨내야 합니다. 방해를 이겨내는 데는 담대함, 즉 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견고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새 씨앗을 뿌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농부가 씨앗을 심는 일을 계속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씨앗을 심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방해를 이겨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어떻게 될까요? 미래를 기대하는 농부가 돼야 합니다. 농부가 미래를 기대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해야 되는 것은 기대하는 것입니다. 기대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씨앗이 잘 자라나고 이것들이 더욱더 풍성하게 나무처럼 커서 꽃이 피우고 수많은 열매를 맺을 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벽실을 보셨나요? 조그맣습니다. 이 조그만 것들이 당겨져서 모가 되고 모판에 당겨져서 논에 심기어지면 그 하나의 벽시의 줄기에서 여러 줄기가 나고 수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이것은 수백 배, 수십 배가 아닙니다. 수천 배, 수만 배의 열매가 우리로 지금 밥을 먹게 하는 것입니다. 농부는 씨앗을 심을 때도 축복하면서 씨앗을 심어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심는 이 씨앗이 봄이 지나가고 여름이 지나가고 가을이 되었을 때 풍성한 열매 맺기를 제가 기도합니다. 제가 기대합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씨앗을 심을 때 자라나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좋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나요? 아주 어린 아이들로부터 시작해서 이 아이들이 유아 유치부를 지나갈 때, 유년 초등부를 지나는 어린 시절에, 중고등부의 시절에, 청년의 시절에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그들의 현재는 우리의 기대에 미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이 이 인생을 붙잡아서 거룩하고 아름답게 변화시킬 것을 기대하면서 그들을 축복하기 때문입니다. 세계를 품기를 원합니다. 탁월한 인생으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생명과 세상을 구해내는 크리스천 리더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모여있는 수백 명의 아이들이 그런 자질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재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아이들이 한 시간 한 시간 한순간을 정말 낭비하지 아니하고 훈련하는 그런 아이들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대하는 것입니다. 기대하며 축복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기대해야 합니다. 새해를 위해, 여러분들의 인생을 위해서 믿음의 씨앗을 심을 때도 반드시 기대해야 합니다.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기쁨으로 일해야 합니다.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의 단을 가지고 돌아올 것입니다. 이것 시편의 고백이 아닙니까? 이것을 선포하고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 같이 설교를 들었지만, 설교 가운데 있지만, 이 말씀을 여러 번 지금 반복해서 듣고 있지만, 반드시라는 것은 믿음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할 것입니다. 아멘 하신 믿음으로 여러분이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나 농부의 기대만으로 풍성한 수확이 맺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농부가 기대하는 것, 이것은 인간의 기대입니다.
또 하나는 뭐가 있어야 되나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해야 합니다. 다니엘서 6장에 보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사자굴 속에 다니엘이 던져지는 모습이 드러납니다. 이때는 다니엘이 장성한 때입니다. 나이가 들었습니다. 바벨론의 왕궁 가운데서 왕의 신임을 받는 아주 유능한 관료가 되었습니다. 다니엘서 6장에 보면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120명의 공무원을 세워서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이들을 관리하고 이들을 치리하는 리드하는 사람으로 총리셋을 두었습니다. 2절에 보면 또 그들 중에 총리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라. 가장 왕이 신뢰하는 세 사람의 총리 중에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셋 중에 다니엘을 왕이 제일 신뢰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일입니까? 포로로 잡혀온 젊은이가 그 나라의 왕을 대신할 수 있는 2인자가 됐다는 거죠. 그러나 이것은 바벨론에서 자라는 엘리트들의 시기와 경쟁 가운데 주어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를 시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바벨론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아닙니다. 식민지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그를 시기합니다. 성경은 얘기합니다. 다니엘이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와 공원들 사이에 아주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것을 막기 위해서, 이것을 분쇄하기 위해서 바벨론의 엘리트들이 꾀를 냅니다. 즉 음모를 팝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넘어지게 하려고 합니다. 다니엘을 넘어지게 하기 위해서 그들은 왕을 속이고 왕이 한 규칙에, 법에 사인하게 합니다. 결국 왕은 사인합니다. 그것은 왕을 숭배하는 법칙, 금령이었습니다. 왕을 경배하라는 거죠. 다니엘의 엘리트들, 다니엘의 경쟁자들이 다 합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입니다. 왕에게 충성하는 사람이었지만 왕은 신적인 대상이 아닌 것을 그들이 압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모함하기 위해서 일부러 법을 만들고 법에 왕이 사인하게 합니다. 왕이 사인을 했습니다. 9절에 보면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10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6장에서는 다니엘이 어떤 모습을 보여주나요? 저도 3가지의 신앙의 원칙이 있죠. 첫째, 다니엘은 그 위기 가운데 자신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사람에게 호소하지 않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께 호소했다고 다니엘서 6장은 지금 우리에게 증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해 여러분이 씨앗을 뿌리고 또 어떤 방해에도 그 씨앗을 잘 길러내려고 그럴 때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사람에게 자기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호소하는 믿음의 통로가 열려 있어야 합니다. 즉 씨앗을 심은 다음에 여러분은 정기적으로 규칙적으로 매일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현대 한국교회 크리스천들에게 가장 부족한 점이 이 점입니다. 이전보다 성경도 많이 읽고 성경에 관련된 책도 많이 읽고 또 성경에 대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도 이수하고 더 좋은 설교를 듣고 더 좋은 교회 환경에서 예배 환경에서 더 좋은 찬양을 듣고 우리가 더 풍성하게 신앙생활을 하지만 하나님을 향하여 매일 다니엘처럼 시간을 정해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그리스도의 숫자가 자꾸 줄어갑니다. 여러분 사람을 향하여 자기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호소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이 호소는 창을 활짝 열어놓고 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공개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됨을 감추어서는 안 됩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힘든 때일수록 교회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될수록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인 것을 드러내십시오. 그것이 오히려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여러분의 경건에 덕이 됩니다. 다니엘은 이 위기의 때 창을 활짝 열어놓고 자신이 기도하는 것을 오히려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늘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부터 지금까지는 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하루에 적어도 3번 이상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우리는 수시로 간구한다고 얘기하지만 그것은 신앙의 높은 경지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룰 수 있는 경지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일단은 시간을 정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루 3번은 기도해야 우리가 씨앗을 심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밥 먹을 때 형식으로 하는 기도가 아니고 정말 진지하게
여러분이 새해 첫 예배 때, 새해 맞이 예배 때 여러분이 썼던 기도의 제목들이 제 책상에 수백 장이 올려져 있습니다. 그 기도의 제목을 품고 그 기도의 제목을 점점 향상시켜서 여러분 세 번 무릎 꿇고 기도하시는 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할 수 있으면 세 번이 네 번으로, 네 번이 다섯 번으로, 다섯 번이 일곱 번으로 더 늘어나면 더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하루에 세 번은 하루에 세 번 무릎 꿇어 여러분이 심은 씨앗 위에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님의 은총이, 하나님의 능력이 더하시도록 기도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삶을 대하는 자세가 저는 부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새해를 예상하는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정치 면에서, 경제 면에서, 문화에서, 교육 면에서, 또 세계 어떤 면에서 우리가 얘기하죠. 제가 방송국 인터뷰 프로그램을 10여 년 진행하면서 연말과 연초가 되면 한 신문사의 주간이라고 부르죠. 논설위원을 초청해서 새해를 예상하는 여러 가지들을 나누었습니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부정적으로 얘기합니다. 어렵다는 얘기를 제일 많이 합니다. 여러분 최근 10년간 미래 전망을 살펴보시죠. 한 해 예외도 없이 전부 어렵다입니다. 20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는 우리나라에서 초유의 사태, 전쟁 이후에 가장 큰 어려움을 경험했던 1998년 IMF 사태를 경험하게 됩니다. 저는 그때 보스턴 대학교 유학 중이었는데요. 출국할 때 1달러가 600원 선에서 오르내리다가 나중에 2,40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4배가 뛴 것입니다. 제 주변에 있는 유학생들이 절반 이상 다 짐을 싸서 귀국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때였습니다. 그때부터 시작된 어렵다는 말이 지금까지 20년째 저는 반복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그 IMF의 어려운 1998년을 이겨내고 일을 하나 하던 거를 방관아주로 2개 하고 3개 하면서 버텨낸 사람은 수년이 지난 다음에 그래도 공부를 끝내고 귀국할 수 있었습니다. 버티지 않고 짐을 싼 사람들은 모두 거기서 중단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어려운 것입니다. 세상은 한 번도 만만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 역사를 들어보면 한 해도 쉽게 지나간 해가 없습니다. 세상은 그런 것입니다. 어렵다는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새해를 주셨고 이 새해 씨앗을 심도록 내게 특별한 임무를 주셨다고 고백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가장 큰 축복은 어떤 상황에도 어떤 해에도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는 담대함, 용기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 새해 첫 주에 여러분이 그 용기, 그 담대함을 체험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 새해를 살아가는 여러분의 밑바탕에, 여러분의 기초에 그 담대함과 용기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저를 따라서 고백하실까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두십시오. 그리고 이 새 마음으로 씨앗을 심는 이에게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좀 인사하실까요? 새 마음으로 씨앗을 심는 이에게 복이 있습니다. 우리 옆에 앉아서 같이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새 마음으로 씨앗을 심는 이에게 복이 있습니다. 함께 인사하시죠. 여러분 그 고백대로 이 새해를 시작하시면 이 새해 씨앗을 심고 방해를 이겨내고 여러분들이 미래를 기대하시면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역사를 체험케 하여 주실 것입니다. 1950년 6월에 저희는 전쟁을 경험했습니다. 놀랍게도 서울이 사흘 만에 공격을 받았습니다. 강남과 강북이라고 지금 얘기하는데 서울과 한강 이남을 잇는 다리, 단 하나의 다리가 폭파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피난 가기를 원했지만 다리가 폭파돼서 갈 수 없었습니다. 한 부부가 있었는데 1917년에 태어난 장수철, 최봉춘, 동갑내기 부부였습니다. 강을 좀 건너가서 피난 가야 되겠는데 가지 못한 어려운 가운데 이 두 부부는 부서진 다리 앞에서 시편 23편을 붙잡고 기도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놀랍게도 기적처럼 작은 나룻배가 그들 앞에 나타나서 그들은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전쟁을 이겨내고 버텨내고 남편은 홀로 유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시카고에 있는 무디 성경학교에 가서 음악을 전공하기 위해서 아이들도 놔두고 아내도 놔두고 어려운 시절에 배를 타고 미국에 가서 소식을 줄 수 있는 것은 편지밖에 없었습니다. 이 편지 한 장이 이 유학가에 있는 이 아버지와 남편에게는 엄청난 희망의 소식입니다. 어느 날 설레이는 마음으로 학교로 온 편지를 뜯었는데 이 장수철 형제는 절망합니다. 딸이 하나 있었는데 큰딸 12살 혜경이가 폐렴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전쟁을 이겨내고
특별히 음악으로 복음을 전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유아 같지만 딸을 잃게 됐는데 특별히 딸이 죽음을 앞두고 고통스럽던 그 시간에 자기가 옆에 없었다는 것, 이것이 그에게 큰 고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마음이 상심이 되죠. 낙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나마 그것을 이기지 못할 어려움 가운데 빠져들 수 있었습니다. 그를 구한 건 딸의 사망 소식을 전하면서 아내가 적은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아내는 이렇게 기록해서 편지의 마무리에 마지막 장에 썼다고 합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여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철을 따라 꼴을 먹이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 아내는 최봉준 자매는 이 글로 자기의 믿음을 고백하고 음악을 전공한 남편 장수철 형제는 이것을 노래로 만들고 이것은 한국의 그리스도인이 만든 노래 중에 가장 아름다운 찬송이 되어 지금 찬송가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여러분 잘 아시는 곡입니다. 후에 그는 귀국해서 고아들로 구성된 선명의 합창단을 이끌고 전쟁이 어려운 한국 사회를 위로하고 세계 전쟁의 참상을 알립니다. 세계 순회 공연을 마치고 1963년에 귀국해서 피로가 쌓이고 간에 문제가 생겨서 그는 49의 나이로 그만 일찍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름다운 찬송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오늘 결단의 찬양은 우리가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의 이 찬양 함께 나누기로 원합니다. 여러분이 새해 씨앗을 심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